창세기 26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부터 26장까지는 족장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쭉 결혼을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혼을 하느냐에 대해서 쭉 말을 합니다. 25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의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큰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의 클라이막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다. 자, 그 점을 창세기 2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지은 죄를 안 지으면 참 좋은데, 한 번 잘못하면 잘못을 다음에는 안 하면 참 좋은데, 한 번 잘못하고 나면 다음에는 반드시 그 잘못을 빼닮듯이 다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과 저의 지금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안 넘어갈 것 같지요? 아닙니다. 100% 똑같은 유혹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유일하게 말씀으로 다 이겼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누구 때에 들었습니까? 이삭 때에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약속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온다. 그걸 두 가지를 합하면
축복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면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의 약속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거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류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면 꼭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누구에게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미암았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점점 더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 남방의 한계선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 모리아 지방이 알고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곳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땅에 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오는 게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지금 여기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해입니다. 사해. 요 위에 뭐가 있겠어? 갈릴리 호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어디 있느냐? 항상 사해의 왼쪽 딱 보면 한 10시 방향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 예루살렘 여기가 옛날 모리아산이었다니까요. 모리아산. 예루살렘하고 모리아산은 거의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랄에 거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그랄에.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나중에 여기가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그죠? 그 블레셋의 지도자를 아비멜렉이라 그런다. 아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애굽의 왕을 뭐라면 파라오라 그러잖아.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태양의 아들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통칭할 때 바로라고 그러고 블레셋의 왕들을 통치할 때 아비멜렉이라는 특정한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맹주, 가장 힘이 센 리더를 말할 때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삭이 살았던 것, 이삭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뻔했던 곳이죠.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 강야입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이 이스마엘하고 샘을 찾았던 그 광야 나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샘을 찾았던 것이 브엘세바 광야이죠. 여기가 뭡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요, 여러분 보면 예루살렘 이게 사해 딱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은 어디 있느냐? 사해 10시 방향 왼쪽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때. 헤브론은 어디 있느냐? 사해 옆에 헤브론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랄 지방에 지금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기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기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이 그랄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지금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랄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랄 땅의 왕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내 누이입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왜 속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그래서 한 번은 애굽의 바라오에게, 하나는 아비멜렉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을 이삭이 그대로 범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여기 리브가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지위가 아비멜렉이었어요. 자기는 말을 하기에 그냥 혹시나 우리 백성 중 하나가 이 여인을 품어가지고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데, 아니 허구한 날 왜 이삭의 집에 창문으로 자꾸 그 여자를 내다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명령한 그 땅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왜 나무 집에 를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우연히 봤겠어요? 이는 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느 때 저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을까라고 아비멜렉이 생각하고 있는 그 쯤에 창으로 내다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이삭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했냐?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하였나?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 아닙니까?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라고 아브라함이 2번씩이나 책망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걸 보면 굉장히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 같은데 실제로 흑심을 품고 있던 사람은 누구야고요? 자기 자신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속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속인 사건 그 이후에 그 해에 농사하여서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100배를 얻습니까? 100배를 얻습니까? 제가 요즘에 항상 농사 공부를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데, 고구마 요새 심어가지고 고구마가 한 15cm 내지 20cm 순이 이렇게 자라면 있잖아요. 그 앞에 밑에 고구마 줄기가 탁 내려온 그 줄기를 탁 파면요, 마디가 하나, 둘, 셋, 네 마디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땅에 딱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디 네 마디 정도만 더 흙만 덮어 놓으면요, 고구마 수확이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네 마디 거기에서 다 뿌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고구마가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흙을 이렇게 싹싹 파세요. 파면 여기 마디가 하나, 둘, 세 마디 정도 될 때까지 이걸 눕혀가지고 여기다가 뭘 덮어두라? 흙을 덮어만 두면 여기서 밑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고구마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를 2배 이상으로 생산하는 법입니다. 2배도 대단한데, 우리가 100평을 심어놨는데 200평의 농사가 나온다, 그거 대단한데 그 해에 농사에서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내가 있잖아요, 예? 100배를 얻은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술이 날 정도로 복을 받아야 돼. 이왕 받을 복 그렇게 받아야지, 그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자꾸 시기한다니까. 아, 저 교회 목사님은 뭐 사랑이 없니 있니 그런 말 한다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 괜찮아, 우리 사랑 좀 없어, 우리는 예수님 사랑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괜히 거기다가 뭐 다른 교회가 어떠니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사람이 복 받으려고 그러면요, 시기 받을 정도만 복을 한번 받아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요. 나는 시기 받을 정도로 한번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해에 사업에서 100배나 사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놀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우물 다 막으면 가축 기를 수 있어요? 농사할 수 있어요? 사람 살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항상 이 환경에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해도 물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길이 뚫려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예? 햇볕이 드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땅만 싸다고 들어가가지고 햇볕도 안 드는 데 가서 농사 지으면요, 그건 100% 실패하는 거야. 물도 없는 거, 물 끓는데 돈 1000만 원 들면 누가 가서 성공하겠어요? 아무도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물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 있잖아요, 그랄에서
그들이 바로 이 아래 그랄 골짜기로 오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로 오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광야 쪽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평야보다 골짜기가 훨씬 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곳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물을 사람들이 다 메웠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하면 있잖아요. 다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우물을 파기. 위기를 당하면 위기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우물을 파서 그 우물들, 골짜기를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던, 더 큰 샘을 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또 그랄 지방에 사는 목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우리 땅인데 왜 우물 함부로 파냐? 자기들이 있잖아요. 우물도 있는지도 모르고 무시하고 있던 그곳에 와가지고 우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꼭 3가지를 했다. 그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 재산을 자기 이삭에게 주면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했다. 두 번째는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평화롭게 살도록 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다. 이게 족장의 삶입니다. 족장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을 온전히 다음 족장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은 항상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족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가 다투었을 때 이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그랄 지방에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어디로 왔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왔습니다. 와서 뭐 했습니까?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것 파서 샘의 근원을 얻고 나니까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우물을 파자. 여러분, 그 시대에 또 다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물 하나가 있으면 그 우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 주변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을 하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어요.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그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이삭이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 지금 4번 파는, 이 우물 40번이라도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개척자로서 길을 놓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길을 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터널을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터널을 뚫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척자, 순례자 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물을 막는 자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삭처럼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뭐 하는 삶이다?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길을 닦는 인생이다. 내 인생은 터널을 뚫는 인생이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고 내가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 수 있도록끔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차지하려는 꿈이 아니라 갈렙처럼 저 헤브론 저 산지, 도무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딱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막아버리면 우물을 또 파고 또 다시 파고 또 다시 파고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우물을 파서 사람들을 살리는 삶, 이러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오늘 크게 읽으면서 이삭 대신 속으로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처럼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우리 모두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우물을 파는 자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꿈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